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에 걸쳐서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감히 섞을 수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바로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죠. 내게 문제가 남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나면 내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 전부 다 오케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면 이런 문제가 하나 싹 해결될 텐데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는 오지 않으시는지.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쉽게 오지 않은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쉽게 오셨음을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을 세우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시고 펼쳐나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막힌 것도 없이 확실하게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다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떨 때에 만나는가,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성경에서는 누차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펼쳐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꾀가 많아요. 잔꾀가 많아요. 자기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인데 쌍둥이인데 어떻게 축복을 원하는 이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에서라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이 야곱 형의 장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받고 싶습니다. 큰아들, 맏아들에게 주는 이 복을 이 야곱이 받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은 복을 늘 원했던 사람인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복들이 오늘 어떻게 펼쳐졌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것을
먼저 가로채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기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당한 사람은 내가 사기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야곱이 형 에서야 받아야 할 복들을 다 가로채서 먼저 받았으므로 하나도 에서가 받을 것 없이 아버지 이삭이 전부 야곱에게 부어줘 버립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마음을 다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들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그 도망가는 장면에서 오늘 이 야곱이 벗짐 자기 하나 메고 자기 삼촌, 애삼촌 준 라반의 집인들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져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바로 꿈에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은 얼마나 목숨이 간달간달 하겠습니까? 형이 행여나 쫓아오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정작 진정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만나신 그 하나님은 시편 70편 5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야곱이 이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야곱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야곱이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28장 15절에 또 17절에 18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을 열어야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짐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고 거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너를 평안함을 주고 너 미래에 소망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 희망이 내가 만들어진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큰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받은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간섭해 가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한이 에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이사야 44장 3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 후손에까지도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내 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내 후손에까지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랑을 흔히 보면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자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랑이라야 내가 그 복이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9절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막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애타게 찾기만 할 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준다면 너무너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너희들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내가 먹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임재의 상징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지막 야곱이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의 신앙생활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주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내가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서원을 기도해서 서원하고 내 생활하는데 생활용품 내 일용품을 하나님 다 해주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 돌기둥 이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것 없어도 월급을 받으면 항상 부족해요. 항상 적자요. 11조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 오늘 이 야곱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할 거 다 해주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교회도 세우고 11조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이 노련함을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큰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데 야곱은 그저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입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부족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 부족하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이 나에 하나 주시고, 내가 2개 심었는데 하나님 2개 주시고, 내가 3개 심었는데 하나님 3개 준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야곱은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주 처절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이 야곱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런 어려움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이죠. 차츰차츰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 했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100개가 온 게 아니고, 오늘 하나 했는데 그 다음날은 2개가 왔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님을 보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삶을 저 목표를 향해서 저 목표까지 채울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지혜, 명철함을 주신다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나 지금은 오늘 먹고 입을 것 없어도 저 멀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지금 이거이라도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걸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항상 자기의 삶의 목표가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직 상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게 조그만 것 가지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 꿈, 그 비전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것이 지혜만 구했죠. 지혜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구했습니다. 내가 목적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 이 부족한 거 안 채워줘도 좋다. 나는 이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오늘 또 그 꿈이, 그 비전이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께 아둥바둥하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가 큰 것을, 넓고 큰 것을, 원대한 포부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 생활 조그만 거 이것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 지금 이것이 없어요. 이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크게 가지시라 그럽니다. 목표를 높이 가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나 카드값 좀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이 너무 처절하니까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가치관이 다 달라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다르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를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큰 것을 구하고 싶어요. 큰 목표를 가지고 구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큰 꿈을 가지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